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가지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만 한번 따라 하시죠. 거짓 없는 믿음을 전수합시다. 우리 자녀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합시다. 네.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어린이 주일로, 우리 다음 세대 주일로 지키는데요. 오늘은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편지를 썼는데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 바울이 쓴 편지가 13편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교회들을 향하여 이렇게 편지를 쓴 그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져서 신약 성경 안에 13편이나 들어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는 13편인데 이것을 어떤 기준에 따라 보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대상에 대해서 대상에 대한 걸로 기준을 삼아 이 편지를 구분한다면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한번 따라하시죠. 교회에게 보낸 편지. 또 다른 하나는 한번 따라하시죠. 개인에게 보낸 편지. 13편의 바울 서신을 대상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한다면, 한 부류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고 또 다른 하나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교회에게 보낸 편지는 9편이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빌립보, 에베소,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9권이 이 교회에게 보낸 편지이고, 개인에게 보낸 편지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4편이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개인에게 보낸 편지도 둘로 나눌 수 있는데, 디모데와 디도라는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보낸 편지도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가 있고, 또 하나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빌레몬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교회의 성도죠. 바울의 동역자인데요. 그에게 바울이 가장 짧은 편지를 그에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보낸 편지도 그냥 성도에게 보낸 편지가 있고,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보낸 편지는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칭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 어디에 포함이 되는, 어디에 해당되는 편지입니까? 목회 서신에 포함이 되는 편지입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먼저 보내고 뒤에 보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첫 번째 보낸 편지를 전서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보낸 편지를 후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몇 번째 보낸 편지라는 겁니까? 두 번째 보낸 편지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역 속에 엄청난 관심을 쏟았던 대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며 항상 교회를 마음에 품고 사역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는 정말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박해와 핍박 이런 것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때 박해와 이 핍박 속에 교회를 지켜낼까? 또 초대교회는 이단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박해도 많았지만 교회 내부 안에서의 이단의 공격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믿음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박해, 내부적인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어떻게 지켜나갈까?
또 교회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바르게 세울까, 그들을 어떻게 사랑할까, 이런 고민들을 늘 마음 가운데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관심이 가겠습니까? 오늘 본문과 같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런 목회자들에게도 바울이 큰 관심을 쏟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는 이 디모데 후서를 이해할 때 우리는 한 가지, 바울과 디모데와의 관계를 이해하며 본문을 대해야 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디모데후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본문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는데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에게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관계였음을 보게 되죠. 바울은 자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왜 없었습니까? 네, 평생 독신으로 살았죠. 그런데 육신의 아들은 없었음에도 어떤 아들은 있었습니까? 믿음의 아들, 믿음으로 낳은 아들과 교회들이 바울은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디모데였던 것이죠. 그래서 보통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 우리 편지 앞쪽에 보면 인사가 나오죠. 인사가 나오는데 보통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 하나만 보더라도 디모데라고 하는 이 목회자입니다. 제자와 동력자 같은 이 목회자를 향하여 바울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쓰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 후서를,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를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리고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 중심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잘 읽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막 속독으로 많이 읽는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경은 잘 읽어야 할 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목적 있게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레위 같은 경우도 읽으면 너무나도 힘들죠. 왜냐하면 레위가 27장인데 한 8장, 9장 분량이 제사와 관련된, 어떻게 잘라드리고 무엇을 드리고 이런 복잡한 제사의 절차가 한 3분의 1 정도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 본문을 읽을 때도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을 때 저자 중심으로, 저자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읽어야 딱딱한 내용의 본문들이 어떻게 되냐면 은혜로운 본문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레위기는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레위기를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를, 왕의 보좌를 하늘에 두시고자 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기 위해 주신 책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레위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제부터 내가 너희의 왕으로 너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말씀이 레위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레위기가 왜 기록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 제사에 대한 한 가지 내용들을 살피면 딱딱한 그런 법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기록된 것이 레위기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런 메시지 하나하나를 읽을 때도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레위기 19장 같은 데 보면 구약의 사랑장이라고 불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하며 살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껏 살아오면서 이 사랑이 가득 담긴 편지 받아본 기억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주로 연애할 때 보내죠. 요즘은 뭐 페이퍼 편지를 잘 쓰지 않는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이 사랑이 담겨 있는 편지를 받으면 한 표현 한 표현들이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잘 기억하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도 그와 같은 감성으로 읽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장 이상적인 믿음의 가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 어떤 가정이라 여겨집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신앙이 대물림되는 가정입니다. 신앙이 이렇게 대물림되는 가정이 가장 이상적인 가정입니다. 신앙의 대물림이라는 주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앙이 대물림된다.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성경으로만 본다면, 구약의 성경의 역사적으로만 본다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대물림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인데요. 그러나 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또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구약을 대표하는 믿음의 왕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죄를 범하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진 삶을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범으로 제시하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의로운 왕이었음에도 그의 아들들은 어땠는지 압니까? 암논이라는 아들은 배달은 이복 동생입니다. 여동생을 강간합니다. 이 다윗의 장자가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압살롬이라는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형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아도니아라는 왕은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거역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라는 아들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왕위를 이었음에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의 인생의 후반으로 넘어가면서는 온갖 세상적 쾌락과 우상 숭배자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조도 어떻게 되냐면 그의 아들 솔로몬의 죄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두동강 나버립니다.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왕의 죄로 인해,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죠. 그 아들로 통해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되죠. 성경에서 인물들 중에 흠이 없다고 여겨지는 인물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은 성경의 기록상으로 보면 정말 완벽하리만큼 흠이 없게 살았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언제부터 성막에 거했습니까?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엄마인 한나가 젖된 이후로부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집에 바쳐진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젖된 이유니까 어린 나이 때로부터 그가 죽기까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집을 섬기며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았는데 단 한 번의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실수를 하지 않는 정말 흠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지 압니까? 그의 아들들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이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 이제 죽음을 내다보고 있을 때 찾아와서 사무엘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는데 뭘 요청하냐면 왕을 세워달라 요청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이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 사사의 직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사사직을 감당하냐면 뇌물을 받고 법적 재판의 판결을 구부러뜨리는 겁니다. 뇌물을 받고
바르게 재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이 다 아는 사실로 다 알려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의 아들들에게는 나라를 못 맡기겠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아들들은 우리가 믿지 못하겠으니까 무엇을 세워달라고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남유다의 왕들 중에 다윗을 많이 닮았다고 칭함받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 있는데요. 그 중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역시도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라는 왕이 세워지는데 이 므낫세가 그의 아버지는 다윗을 닮은 왕이라 칭찬 듣는데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에 와서는 이 므낫세가 온갖 죄를 다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냐면 남유다를 심판할 것을, 멸망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멸망시킨 장본인이 누군지 압니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이 가문의 모습들입니다. 신앙의 대물림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님을 볼 수 있죠. 누가 보더라도 믿음의 모범이 될 만한 훌륭한 삶을 살았던 그런 믿음의 선조들의 삶 가정 가운데도 이것이 잘 물려지지 않는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정말 놀라운 그런 은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본문을 읽어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편지합니까?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데요. 디모데가 소유한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외할머니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그의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었던 믿음. 그런데 그 외할머니의 믿음과 어머니의 믿음이 이제는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디모데의 그 마음 중심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지도자는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외할머니로부터, 외할머니니까 초대교회 가장 1세대의 크리스찬이 아니겠습니까? 그 외할머니 로이스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순결한 믿음이 그의 딸인 어머니 유니게에게, 그리고 그 믿음이 다시금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달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는 그의 어머니 유니게에만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외할머니 로이스에게까지도 영향을 받아 갖게 된 그런 믿음이 디모데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부모의 간절한 소원과 수고 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이 신앙이 물려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죠. 믿음의 부모들이라면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믿음이 소유되기를 평생 기도하며 소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소원과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본문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출생한다고 합니까? 부모로부터 출생하지 않는답니다. 혈통으로 출생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로지 어떤 방법으로만요?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해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자녀들을 다 키워 보셨겠죠. 자녀들을 키울 때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부모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라는 존재죠. 사람은 남의 말을 듣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인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리 원하는 바가 있어도 자녀가 원하는 것과 부모가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 마음대로 자녀들이 잘 가르쳐지지 않고 잘 이끌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는 일도 힘든데 믿음을 가르친다, 믿음을 갖게 만든다라는 것 어떻습니까? 부모의 노력 밖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제 앞에 와서 저를 찾아와서 우는 부모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중학교 2학년이 딱 되는데 뭐 고등학교 1학년이 딱 되는데 엄마에게 와서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저 교회 안 나갑니다. 강요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런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하면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받고는 찾아와서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평생 자녀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에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믿음을 가지려는 마음도 없고 오히려 신앙을 배척하는 마음을 품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신앙을 두고는 늘 기도를 해야 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과 더불어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해야, 거듭남을 경험해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그들 자신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를 늘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라는 이 목회자는, 이 교회의 초대교회 지도자는 그의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전달되어 준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우리 디모데와 같은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에게 전해야 할 두 가지 신앙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야 될 신앙은 어떤 신앙이 있겠습니까? 뭐 많이 있겠지만 오늘은 한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시죠. 거짓이 없는 믿음.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야 될 첫 번째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가정을 보며 크게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외할머니 로이스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면 거짓이 없는 믿음인데,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그 로이스에게서 유니게로, 유니게에게서 디모데에게로 이어져서 디모데의 가정 중심에는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계속 전수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거짓이 없다라는 말의 뜻은 위선적이지 않다, 겉과 속이 일치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서 한 가지 중요한 통찰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는 겉과 속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마음과 행동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은 마음에 품은 생각과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죠. 일본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본에서 사역하는 거 정말 힘들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본 사람들만큼 겉과 속이 다른 사람도 없대요. 가정에서 초대해서 식사를 하잖아요. 더우신가요? 에어컨을 틀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괜찮다고. 괜찮다고. 그래서 괜찮은가 해서 에어컨을 안 틀잖아요. 그럼 밥 먹고 집에 가서 뭐 하는지 압니까? 욕합니다. 더운데 에어컨도 안 틀어준다고 욕한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괜찮다고,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속은 어떻습니까? 안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매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마음에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는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겁니다. 겉과 속이 불일치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하나의 유교적인 문화, 이런 문화, 체면 문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누구에게도 있는 겁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잘 공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스스로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얼마나 도도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누가 책망합니까? 예수님은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이 저주를 하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이 저주받을 자들아,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날을 정해서 금식합니다. 그들은 시간이 되면 단 1분도 어기지 않고 그들은 매일같이 기도 생활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장소가 거리면 거리에 서서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좋은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겉으로는 흠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지 압니까? 속이 문제입니다. 속은 죄악의 덩어리로 꽉 차 있는 겁니다. 속을 들여다보면 온통 더러운 죄로 꽉 차 있으면서 뭘로는요? 겉으로는 아무런 흠이 없는 거룩한 사람인 척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위선적 신앙이죠. 거짓된 신앙이죠. 그 안은 회칠한 무덤과 같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 집에 찾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새 집에서 한 왕을 보았다라고 하며 이새의 아들 중에 사울을 대신할 왕이 있다고 해서 이새 집으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 집에 딱 발을 들여놓고 이새에게 당신 아들들 한 사람씩 저 앞에 세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새가 첫째 장남 엘리압부터 딱 세우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반해버립니다.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한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엘리압의 외모가 어땠기 때문입니까?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세웠던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한 190이 넘는 2m 정도 되는 그런 신체 조건을 가진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세웠던 사울 왕을 보고 이새의 첫째 장남이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누구와 닮았겠습니까? 사울처럼 신체 조건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무릎을 치면서 얘기했겠죠.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며 감탄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 선지자는 영적인 통찰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가진 한계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뭐밖에는 못 본다는 겁니까? 외모밖에는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어떤지, 인격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 대부분 뭘 보고 평가합니까? 외모를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람들의 그런 평가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신답니까? 중심을 보시니, 중심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마음이라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라는 마음은 거짓이 없는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새의 첫째 아들이었던 엘리압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겉과 속이 어떻다는 겁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는 믿음이 없는 거죠.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의 안부를 물으려고 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전장에 딱 갔을 때 이 엘리압이 어떤 사람인지 딱 드러나죠. 다윗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모독하는 저 골리앗을 없애버리겠다니까 엘리압이 뭐라 얘기합니까? 이 교만한 동생아, 네가 전쟁을 염탐하러 왔노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 싸우겠다는 다윗을 제일 먼저 뜯어말린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엘리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고 엘리압을 뭐 했다고 합니까? 버렸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시선이 자꾸 외부로 향하는 겁니다. 외부로 계속 향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내면으로 향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찾으십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살아있는 믿음을 찾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자기 자신의 내면을 향해 바라보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 관리를, 우리 중심 관리를 잘 해나가야 그것이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상록의 성도님들, 힘써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하시고 그리고 그런 순결한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야 될 신앙 한번 따라 하시죠. 으뜸신앙. 으뜸신앙을 자녀들에게 반드시 물려주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정직과 거짓이라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 또 다른 하나의 개념이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먼저와 나중. 기독교 신앙에는 거짓과 정직, 순결함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어떤 것이 있냐면 먼저됨과 나중됨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다 신앙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신앙이 안 좋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혈통적인 게 아닙니다. 개별적인 겁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라 해서 다 신앙이 좋은 것도, 신앙생활을 늦게 출발했다고 해서 신앙이 다 안 좋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본문이니까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한 절에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많다라는 표현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쉬운 성경은 이 본문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압니까?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훨씬 더 리얼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쉬운 성경은 첫째 된 사람이 뭐가 된답니까? 꼴찌가 되고 꼴찌였던 사람이 어떻게 된답니까? 첫째가 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자기보다 훨씬 나중에 부름을 받은 사람 뒤에 선다는 겁니다. 제일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나는 제일 늦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나는 꼴찌로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보니까 그 꼴찌였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일 앞에 있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역전 현상이 그냥 조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포도원 품꾼 비유가 있거든요. 아침 일찍 나가서 놀고 있는 종들을 불러 포도원에서 일을 시킵니다.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9시에 나가서 데려오고 또 한 12시에 나가서 보니 또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해서 12시에 데려오고 3시에 나가서 데려오고 마지막에는 일을 마치기 얼마 되지 않는데 나가서 종들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이러니까 그때 어떤 일이 나냐면 제일 먼저 아침부터 와서 일을 했던 종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 겁니까? 나는 하루 종일 일했고 가장 마지막에 온 사람은 얼마 일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나에게는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한 데나리온만 딱 주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변질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을 향하여 어떻게 하냐면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많은 성도들입니다. 먼저 믿은 많은 성도들이 한번 따라 하시죠. 첫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첫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모든 성도들은 그 신앙의 첫 출발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압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은혜의식으로. 시작을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은혜의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먹죠.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 나같이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독생하신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그 아들의 목숨을 지불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러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당신의 유일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그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은혜를 받음으로, 은혜의식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압니까? 신앙생활의 연차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자기의 수고와 헌신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은혜의식에서 시작된 신앙생활이 나중에는 특권의식, 나중에는 우월의식, 나중에는 비교의식으로 변질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변화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해서 변질되고 있는데 그 변질을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저는 모 교회에서 제일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고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한 사람입니다라고 으뜸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여깁니까? 꼴찌로 여겨버리는 겁니다. 제일 나중에 세우시는 일이 일어나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신앙의 변질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 이런 말도 있죠. 모태신앙은 무슨 신앙이라 합니까? 못된 신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은 못된 신앙이다, 이런 말이 있죠. 대부분의 교회들에게서 공통되게 발견되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의 텃세가 여간 심한 게 아닙니다. 이 교회들마다 나타나는 정말 안 좋은 악한 그런 모습인데,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 있죠. 뭐 100년, 저희 교회는 세워진 지 100년입니다. 이런 교회들 있죠. 가보면 어떤 일이 나오는 줄 압니까?
혈통 중심, 텃세 중심. 그래서 교회 중심에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는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목사도 예수님의 종입니다. 뭐 제가 교회 주인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냥 주인 대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중에도 없어요. 내가 낸데, 내가 낸데, 내가 이 교회에 행한 게 얼만데, 내가 이 교회를 섬긴 것이 얼만데, 뭐 이렇게 다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못된 신앙이라고 불려지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된 자가 어떻게 됩니까? 꼴찌가 될 것이고, 꼴찌였던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먼저 될 것이다. 그러한 일이 적다고 했습니까? 많다고 했습니까? 셀 수 없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이 우리가 사는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세상 가운데도 얼마나 팽배하게 많은지 모릅니다. 이미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교회들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19장 30절의 말씀 이미 다 성취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오래된 연차가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 아무런 덕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입니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를 이만큼 그런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변질. 교만의 늪에 다 빠집니다. 교만의 늪은 몇 사람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빠집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저도 교만의 늪에 빠집니다. 우리라고 안 빠지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빠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 교회 봉사를 많이 한 성도들의 경우는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의식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모범적인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누구보다 많은 헌신을 했는데 자기를 드러내는 마음도,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죠. 한번 따라 하시죠.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은혜 의식을 계속해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제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이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며 은혜 의식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으뜸신앙이라는 겁니다. 으뜸신앙. 하나님을 향해 품었던 첫사랑, 교회를 향해 품었던 첫사랑을 끝까지 유지하며 신앙생활하는 것, 이러한 신앙은 흔치 않은 신앙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그러한 으뜸신앙을 소유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할 때 모태신앙이 못된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오랜 신앙이라 하더라도 착한 신앙, 선한 신앙, 칭찬받는 신앙, 첫째 되는 신앙, 으뜸 신앙이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으뜸이 되는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으뜸 신앙을 자녀들에게도 물려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품에서 자라나는 자녀들, 어릴 때부터 교회에 몸을 담고 있는 자녀들, 어떤 신앙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죠. 그들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과 또 으뜸 신앙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참된 진실한 성도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칭찬 듣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자녀들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짓없는 믿음과 으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자 마음에 다짐하며 기도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